22절 보시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 근데 이 표현을 꼭 기억을 하세요.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이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표현이 뭐냐면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어요. 뭐냐면은 말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다, 주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행함이 뒤로 나오잖아요. 우리 어법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이 어법을 뒤집어 깨면서 이 어법의 순서를 이렇게 뒤바꾸면서 말하다에 이렇게 이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 신구약 통째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통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말씀이라 그러죠. 네. 거기서 그 말씀이라는 게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 때 그 이르시되예요. 아멘. 그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신구약을 통으로 보시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어떠한 시간의 흐름에 이렇게 맞춰서 보시면 안 되고 그냥 이거를 시간 없이 그냥 한 번에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예수로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가 뭔지를 내가 가르쳐줄게 해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르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야훼 엘로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걸 그냥 우리 어법에 맞춰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아마르, 말하다라는 단어는 그거는 예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통해서 이제부터 뭔가 알려줄게, 또는 예수가 누군지 내가 알려줄게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이후로 나오는 것들은 다 뭐와 관련되어져 있겠습니까? 말씀, 예수와 관련이 되어져 있겠죠? 그죠? 네. 자, 보겠습니다. 보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예수님도 보라라는 표현 많이 쓰세요. 네, 특별히 뭐 비유 같은 거 설명하실 때 보라라고 해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집중해 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이야기 안 할 거니까 집중해 라는 이야기예요. 보라, 이 사람은 누굴까요? 아니, 그 앞에 나오는 아담이죠. 아담인데 이미 개인 아담이 나왔죠.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은 이 사람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아담 안에, 그 개인 아담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범죄한 아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아담 있죠. 인류라는 그 아담. 아담 1, 아담 2. 아담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아담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어떠한 개인으로서의 사람, 아담이 등장을 했는데 이 아담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죠. 그렇죠. 그래서 범죄한 뭐가 돼버렸어요? 죄인이 됐네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죄인인 아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면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개인 아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래요. 그럼 거기서 이는 뭐겠습니까? 죄 지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담을 콕 찍어가지고 죄 지은 아담을 콕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 인류 사람이라는 그 종족, 그 종족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라고 그러네요. 그럼 이는 뭐냐면
저 죄지은 개인 아담처럼 너희들도 죄지은 자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건 결국은 죄인인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 본문 자체가 누구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수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와 내가 연관이 지어지려면 나는 어떤 사람 돼야 돼요? 이 사람 돼야죠. 죄인 돼야죠. 나는 그 아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와 나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예수와 내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면은 나한테는 뭐가 주어지지 않죠? 그 구원이라는 게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사람, 그때 그 아담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나라는 죄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예수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어떤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하시려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먹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돼 있죠? 이 중자를 딱 지우시고 밖에 라고 써보세요. 우리 중 할 때 그 중 있잖아요. 중을 지우세요. 지우시고 밖에, 어디 밖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우리 밖에서 뭐같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죄 지은 걸로 부족해가지고 먹으라는 건 안 먹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따먹고 그거 죄 지은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죄를 짓고 있네? 뭔 죄? 하나님 밖에서 자기네들이 하나님 될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히브리서에 가보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나오냐면요, 범죄한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하나님이 그냥 범죄하도록 내버려 둔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죄를 짓기는 짓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죄를 못 짓게 만들어.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고 앞으로 천국에 갈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되게 하나님이 이렇게 못돼 먹으신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회복시키셔가지고 에덴 동산에 계속 두셔야지. 아니 왜 쫓아내? 아니 그리고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죽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음 앞에는 다 연약해져요. 그래서 살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이해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당연히 선악과 따먹고, 생명나무 따먹고 살려고 하는 거는 그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내쫓아 죽어버리래.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야, 더 이상 죄 짓지 마. 그럼 너네 진짜 죽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이렇게 죄 지으려고 할 때마다 뭐가 이렇게 턱턱턱 걸리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으신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들이 맞으십니다. 할렐루야. 선악을 아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라는 것이 하나님 바깥에서 자기네들이 하나님 되려고 하고 있네? 야, 그러면 진짜 이건 심판받아
지옥 갈 일인데 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선악은 뭐예요? 선악이 뭐예요? 선악. 선이라는 것은 우리 창세기 1장 할 때 썼어요. 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는 게 선이거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가 원래 의미하는 게 뭐였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있어야 될 것이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을 때,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라는 것을 자아 인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선하다, 그걸 보면서 보기에 좋다, 아, 이치에 맞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앞을 보고 이렇게 앉아 계시죠? 제가 근데 강단이 저 뒤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안 맞지. 보기 안 좋잖아요. 맞죠? 지금 이렇게 여기 강단이고 여러분들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이게 이치에 맞아서 보기 좋은 거잖아요.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들어오는 입구가 여기 있어. 그리고 조금 늦으신 분들이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일리 막 들어와. 아, 절리 들어오나? 네. 일리 막 이렇게 들어와. 아, 늦었다. 뭐 헐레벌떡 막 들어와요. 그럼 그게 보기 좋겠어요? 이 이치에 맞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선하다, 선, 토부, 보기에 좋다라는 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이치대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또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게 뭘로 나오냐면요, 이게 평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하다, 토부, 보기에 좋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하나님하고 막힘없는 관계. 이게 보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토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악이라고 하는 라는 뭘까요? 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예요. 라. 그렇게 안 라가 뭘까요? 라. 아, 그래서 랄랄랄라 하는군요. 이제부터 방언이 바뀌어야 되겠네. 토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네. 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거를 제가 파자 한번 해볼게요. 이건 머리예요. 이거는 눈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머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되어져요. 예수의 눈이 아니라 예수를 봐. 네, 보기만 해요. 예수를 봐. 참 그랬죠? 예수로 보면 큰일 나신다고. 예수는 이거 율법이잖아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래 것으로 주어진 모든 걸 다 율법이라 그랬죠. 그냥 아까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예수에 대해 얘기해 준다 그랬었죠. 맞죠? 그 예수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악이라는 건 그 예수를 하나님의 진의 없이, 하나님의 마음 없이 그냥 봐버려. 예. 그럼 그걸 악이라 그래요. 쉽게 설명할게요.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있죠. 살인하지 말라를 그냥 그 문자로 봐버려요. 그래서 사람 안 죽이고 있어. 근데 마음으로는 예, 다 미워. 나보다 더 잘나가지고 나보다 더 많은 거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 미워. 다 꼴배기 싫어. 그럼 그걸 악이라 그래요. 율법을 그냥 보이는 대로 지키고 있는 그 상태, 그걸 라라고 한다니까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이
다 이렇게 지금 피조물이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걸로 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피조 세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다 뭘로? 예수로 봐버리면,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예수로 본다라는 게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네. 내가 저거 있어야 살지, 이거 있어야 살지.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취해. 그럼 그게 악이에요. 걔네들은, 그것들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해서 걔네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으면 그게 토부 선하다, 좋은 건데, 그 보시기에 좋은 건데, 내가 저거를 가지면 내가 살 것 같아. 그래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들을 다 내 수중으로 다 이렇게 취해요? 그럼 그걸 악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치를 깼잖아요. 그걸 악이라 그런다니까요. 자, 선악을 아는 우리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미 됐다라 그러죠. 네. 그죠? 그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순간부터 얘네들은 하나님 밖에 존재하는 이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처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들이 하나님이 돼가지고요, 저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이제 뒤쪽 본문으로 가보시면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저거 있으면 살 것 같아, 저거 있으면 살 것 같아, 난 이걸로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지금 이 범죄한 사람들이 지금 그 상태라고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죠. 여러 종교가 있는데 거기서 가장 무서운 종교가 뭘까요? 기독교. 가장 무서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종교가 있어요. 네? 뭔교? 나신교. 그렇죠. 나신교. 내가 신이야. 네. 이걸 다른 말로 자숭배교라고 해요. 네. 생각이 돼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나신교. 우리 중 하나같이 대어가 나신교예요. 나신교. 그래서 하나님의 이치를 다 깨. 그냥 내가 중심이 돼서 나로 다 맞춰지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2000년 전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로 생각하지 마세요. 전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아셨죠? 예수라는 건 우리를 구원할 자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잖아요. 지금 그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예수 말고. 근데 우리는 그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 구원을 받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 나를 구원할 예수를 2000년 전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로 보지 않고 뭘로 다 봅니까? 지금 나한테 필요한 그 어떤 것들을 다 예수로 본다니까? 예수로 본다니까요, 그거는? 예수 안에 있는 임마누엘, 평강, 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으로 봐야 되는데, 이 예수를 그냥 내가 살 그 어떠한 것으로 다 봐버려. 그래서 그걸 다 취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와요? 따먹고 나오잖아. 따먹고가 저렇게 따먹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손을 뻗어 내 것으로 만들다예요. 손을 뻗어 내 것으로 삼는다. 근데 여기서 또 보면 이제 먹고 나오죠. 먹고 나오죠. 따는 뭐냐면 손을 뻗어 내 것으로 취하는 거고, 먹고라는 얘기는요, 이거는 소멸시키답니다. 뭔가를 없애. 이게 먹고예요, 먹고. 쉽게 말하면 저 예수가 저렇게 있어요. 근데 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아닙니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저거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그거를 죽어라고
취하려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은 학벌이고, 어떤 사람은 외모고, 또 뭐 있죠? 선업자면 뭐예요? 네? 제림이 넌 뭐냐? 너가 얻고 싶은 거. 나 명예. 명예. 예. 그래, 명예 어디가? 네. 그게 지금 다 예수인 거예요. 그거 있으면 내가 구원받을 것 같아. 그거 있어야 나 살 것 같아. 그게 지금 다 예수라니까요. 악이라니까요. 예. 그거를 내 손을 딱 뻗어가지고 그거를 딱 취해요. 그래놓고 그거를 소비해. 그걸 없애. 그래서 그걸로 살아. 예. 그걸 악이라고. 그거를. 예. 됐어요? 이 뒷본문으로 가보면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나와요. 선악을 하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바깥에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많은데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나는 이러하다라고 설명한 건 딱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깥에서 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이 됐다라는 얘기는 뭐죠? 이제는 내가 스스로 있겠다. 근데 피조물들이 어떻게 스스로 있어요? 스스로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있으려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악이라 그래요. 그럼 선은 뭘까요? 토부는 뭘까요? 그죠? 간단해요.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거. 나 저걸로 살지 않습니다. 진짜 그 예수로만 삽니다. 그 임마누엘로만 삽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만 삽니다. 라고 하면은 그게 선이에요. 토부예요.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걸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었으니 그가 뭐예요? 그의 손을 들어! 라고 돼 있죠. 예, 그가 손을 들어, 이 들어도 뻗어예요. 이렇게. 이렇게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뻗어라는 게, 이렇게 들어라는 게 이렇게 뻗는데 뭘 이렇게 다 써. 그럼 그거를 들어라고 해요. 자, 근데요, 이 손이라는 이 단어가 어떠한 의미냐면 그냥 우리 이 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지의 의지. 어떤 의지라고 했잖아요. 뭐, 좀 의지를 좀 가져봐라 라고 할 때 손이 의미하는 건 그 의지이고 또 그 사람의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어떤 의지를 가지고 힘을 다해서 뭔가에 딱 닿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움켜줘. 취해. 딱. 그리고 먹어. 그거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소멸시켜. 그래서 누가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손을 뻗어 누구를 잡았습니까? 예수를 잡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죽였네? 소멸시켰네? 먹었네. 왜? 걔가 죽어야 지들이 살아. 걔가 죽어야 자기네들이 살아요. 예수가 죽지 않으면 자기네들의 입지가 줄어듭니다. 어디 안에서? 성전에서? 입지가 줄어들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 막 뒤집어 엎으면서 야, 이 강도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이 도둑놈들아!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걔네들이 아무 말 안 해요. 예수님 막 성전 뒤집어 엎을 때 그 누구 한 명 나서가지고 야, 이 성전을 모독하는 자야! 막 이렇게 막 예수님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럼 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막 성전에서 깽판 치실 때 왜 제지를 안 하죠? 그게 깽판이 아니었으니까.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의 그 성전 정화의 사역으로 드러나 버리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 근데 그 예수가 또 올까봐 두려워. 그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이익들이 있겠죠. 그 이익들로 자기네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가 오면 그걸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그 예수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중에서야 뭐라 그래요? 신성 모독으로 걸어버려. 아니 그 성전 뒤집어 엎을 때는 왜 신성 모독으로 종교법을 회부 안 시켰대요? 왜 그때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환영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와서 깽판 한번 치면 그 예수 개인이 아니라 그 예수를 따르고 있는 군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군중이 다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하여. 그게 지금 이 본문이에요. 그가 그의 손을 뻗어 이제 원래 의미대로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신의 의지를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바깥에서 자신들이 살기 위하여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취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 지우세요. 열매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인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예전에 한참 그런 얘기 했었죠. 하이 네페시 하야 돼야 된다고요. 그죠? 그럼 이건 뭐냐면 숨쉬는 산 존재예요. 숨 쉬는 산 존재 또는 이렇게 숨 쉬어서 살아있는 산 존재.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한테 범죄한 이후로 이게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냥 뭐 어때요? 숨만 쉬어. 숨만 쉬어. 이 하야라는 이 단어가 존재하다인데 살아 있어야 존재할 거 아닙니까? 죽어 있는 사람, 죽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뭐예요? 그 뭐라 그러죠? 그거? 주민등록 등본 뭐 이런 데서 빠지잖아요. 그 호적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말소라고 그래요, 그거를? 예, 말소 되지 않습니까? 살아 있어야만 존재하잖아요. 그죠? 예. 살았어. 예. 살았어. 하이도 살았어. 네페시도 살았어. 하야도 살았어. 이렇게 돼요. 살았어인데 범죄한 이후로 하야가 딱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뭐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돼요. 숨 쉬니까 살아있다라고 사람들이 다 착각하는데 진짜 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이 하야라는 게 살아있는 우리한테 탁 붙습니다. 그래서 하이 네페시 하야가 돼요. 그래서 숨 쉬며 살아있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깥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 그럼 그거를 진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말고 그 사람. 네.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그 사람 돼야 된다라는 건데 생명나무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이 요거예요. 예츠 하야라 그래요. 예츠가 나무고 생명은 하야. 이 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나무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뭐밖에 없을까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나무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잖아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했을 때 그 이르시되라는 말하다는 말 예수라 그랬어요. 또는
내가 예수로 설명할게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예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오늘의 본문 안에서 그 예수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생명나무 하야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하시네요. 그럼 영생이 뭐죠? 영생? 여기 뒤에 붙는 생은 하야가 아니라 하입니다. 그리고 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올람이라 그래요. 올람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 영생할 때 영이라는 단어는요 어느 한정된 기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뭐 진짜 뭐 영원한 뭐 그런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올람이라는 이 단어가 정해놓은 기간을 이야기해요. 정해져 있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숨 쉬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뭘 따먹고? 생명나무 예수. 예. 가자 이렇게 돼요.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그 진짜 살아있는 존재야라고 하는 그거를 오해한 나머지 그걸 예수로 보지 않고 아 저거 있으면 나 살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영생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자요 다시요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영원히 사는 영생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생명나무를 우리를 구원할 그 예수로 보지 않고 나 저거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그래서 그거를 따먹으면 영생하는데 그 영생이 구원받아 누리는 영원한 삶이 아니라 정해놓은 시간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럼 뭐예요? 그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 그거 따먹고 쟤네 영생하면 안 된다 해요. 아이 잘 이해하세요?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해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 따먹으려고 하는 그 생명나무는 먹으면 죽는다니까? 그냥 그 정해놓은 시간만 살고 죽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생명나무는 뭐겠어요? 여기서는 예수 아니에요. 그래서 24절에 생명나무가 또 나오는 거예요. 단어 하나도 안 틀리고. 근데 이 생명나무에는 뭐가 붙어요? 생명나무에 길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22절의 생명나무와 24절의 생명나무는 달라요. 달라. 근데 원래는 같지? 원래는 같아. 왜? 영생을 누리려면 예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범죄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바깥에서 지들이 하나님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들 의지로 지들 힘으로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엇해요? 우리가 살려면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로 못 봐. 다 뭘로 봐요? 지금 이 코끝에 붙어있는 이 하야 코끝에 붙어있는 이 숨을 유지시키기 위한 그 피조물들 중에 그 어떤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가보면 뭐라 그래요? 야, 이 코끝에 붙어있는 이 숨 유지하려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어차피 코끝에 붙어있는 이 호흡은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어. 더 뭐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거 먹는다고, 미네랄 들어가 있는 물 마신다고 그게 늘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거 갖고 염려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제 조금 이해되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뒤집어 보시면 돼요. 원래는 그 생명나무 먹고 영생해야 돼. 네. 근데 그 하나님 바깥에 있는 이놈들이 그 생명나무를 예수로 못 봐. 네. 진짜 구원자 예수로 못 봐.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바깥에 있는 나신교인들이 다 지금 살려고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뭘 찾습니까? 돈 찾고 집 찾고 옷 찾고 먹을 거 찾고 마실 거 찾고, 예? 그 외모 찾고 학벌 찾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하냐면, 야 그렇게 하면 니네 진짜 죽어. 진짜 죽는다니까.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내 생명, 영원한 생명이야. 아멘.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라는 얘기는, 야 쟤네들 저거 따먹고 죽는데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나무로 여기고 있는 건 뭐세요? 금요일 버전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은 뭐세요? 내 목숨과도 바꿀 그것은 뭐세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아직 해결 안 되셨습니까? 네. 네. 내 신념은 뭐냐고요? 내가 생명나무라고 여기고 있는 그거. 난 저것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그것. 그게 뭐냐?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서요? 에덴 동산에서 그를 무엇해요? 내보내셨죠? 그죠? 내치셨어요? 내치셨더니 내치시면서 뭐라 그래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요게 뭐냐면은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그렇게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나 봐라. 예요.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가, 그래 내 바깥에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 바깥에서 그래 너 열심히 한번 살아봐. 너가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 열심히 따 먹어봐. 그래서 삶의 의미를 한번 찾아봐. 있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알았다고, 아 이제 그 나의 근원된 땅을 갈아봤자 그 인생의 의미를 못 찾으니까 갈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면 못 찾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삶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여튼 게으르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면은 열심히 살면 살수록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아, 내가 왜 살지? 이거밖에 안 나와요. 피곤. 근데요, 자기의 삶에서 열심히 안 살죠. 그러면 그걸 못 얻습니다. 내가 왜 살지라는 걸 못 얻어. 그럼 하나님을 못 찾아요. 안 찾는다니까. 찾을 수가 없어. 어떤 사람만 하나님을 찾냐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내 근본된 땅을 갈아서 살았는데, 나 한번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얻어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삶이 무의미해.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럼 그제서야 누굴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시면 여기는 텅텅 비는데 여기는 많아집니다. 근데 희한하게 삶에서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은요, 여기는 텅텅 비는데 여기는 풍부해져. 부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거예요.
자, 오랜만에 축복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는 풍성해지시고 여기는 가난해지시고 얘 뒤바뀌어지면 안 돼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만 뭔가 가득 차 있어.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죠? 그 주어진 그냥 흘러가는 게 자기만의 세계 속에 삽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근데 안 움직여. 그러니까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좋지 그렇지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것 때문에 잘 되고 저것 때문에 잘 될 것 같고 마음만 그냥 풍성해. 마음만 부자야. 뭐 다 될 것 같아. 근데 삶의 자리로 가보세요. 되는 게 있나.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냥 저 멀리 어떤 뭐 그 나라 그냥 바라보면서 그냥 그런 거 대충대충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열심히 사세요. 그냥 치열하게 사셔야 돼요. 땀 흘리면서. 그렇게 사셔보세요. 그럼 여기가 비워진다니까요. 여기는 뭐 많아진다 할지라도요. 여기가 텅텅 비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여기에 채울 그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뭐? 예수. 호도스. 그 길. 예수라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24절에 뭐 나옵니까? 생명나무의 길이자. 생명나무의 길이 아니라 생명나무 길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생명나무로 가는 어떤 길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 길이에요. 그냥 생명나무 길. 그럼 그 길에 서면 그게 뭐란 얘기예요? 그게 생명나무예요. 아멘. 생명나무를 만나면 그게 길이에요. 그게 길.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무엇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땅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아다마라는 건데 이 아다마라는 것은 뭐죠? 경작지죠. 그죠? 경작지. 근데 이미 이 땅, 이 아다마는 3장 먼저 본 본문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았죠. 그래서 거기서 뭐밖에 안 나와요? 가시와 엉겅퀴, 허무밖에 안 나와. 헛됨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아무리 갈아도 그 땅에서 뭐밖에 안 나와요?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가시와 엉겅퀴, 허무와 헛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부지런하게 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잖아요. 여기 많이 있잖아요. 성도 몇 개나 가지고 있어. 부인도 1000명이야. 금과 은이 길바닥에 돌처럼 이렇게 흔했대요. 그 비싼 백향목이 그냥 이렇게 이 길거리에 있는 뽕나무 같이 됐대요. 엄청 부해. 근데 그의 인생에서 그가 고백하는 말은 뭡니까? 왜 이렇게 마음에 채워짐이 없지? 왜 이렇게 인생 헛되지? 나 지금까지 뭐 하며 살았지? 이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 그렇게 해야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 만나요. 그 끝자락에서 그 허무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참 우리 애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돼.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데 인생 왜 사는지 모르겠대.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공부라도 열심히 하면서 진짜 인생 헛된 거야. 이러면 제가 이렇게 막 떠받들어 드리겠는데, 근데 이거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 것들이, 땅도 제대로 안 가는 것들이 왜 사는지 모르고 왔디야.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어. 그거 한다고 뭐 안 된다라는 거 알았나? 네. 그래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어디다가요? 에덴 동산
동쪽에라고 돼 있죠. 자,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성막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떻게 뭐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생명나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이건 예수예요. 근데 지금 그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바깥에서 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려고 해요. 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이거 먹어야 되는데 네. 에덴 동산 밖에 있는 네. 그 생명나무도 아닌 그것을 착각해서 요거를 먹으면 내가 살 거야 라고 한다니까요. 영생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정해놓은 어떤 기간이고 그냥 뭐 정해진 기간 없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에요.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그 생명나무, 밥, 토스트, 라면 이런 거 먹으면 이거밖에 못 살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그걸 영생이라 그래요. 네. 저거 먹으면 살 수 있는 거 그걸 영생이라고 착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낸 이상 에덴 동산 동쪽이라 그래요. 그러면 일단 뭐 방위표 이렇게 만들어 보고 그럼 동쪽이면 여기죠. 네. 여기가 동이잖아요. 여기다가 뭐 두셨답니까?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었대죠. 네. 그러면은 이 두루도는 아니 그룹과 두루도는 불칼은 이 안에서 여기를 지켜요? 아니면은 여기 바깥에 여기를 지켜요? 거기서 에덴 동산 동쪽이라고 하니까 에덴 동산에는 없잖아요. 에덴 동산 바깥에 동쪽이라고 하는 그 어떤 곳에다가 지금 그룹이라는 것과 네. 불칼. 두루도는 불칼이라는 걸 이렇게 두셨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가 어딜까요? 입구. 성막. 성막을 이렇게 보면은요. 성막을 이렇게 보면은 면적 같아요. 네. 그래놓고 여기에 이렇게 지성소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휘장이 이렇게 딱 쳐져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성막은 문이 동쪽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여기는 다 흰 세마포로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 일리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심지어는 이 바깥에서 이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어요. 이게 흰 세마포를 이렇게 높게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볼 수도 없다니까. 거기서 그 뭔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려면 유일하게 동쪽으로 나 있는 이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양의 문이라고. 양의 문. 이 말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되게 또 재밌어요. 뭐냐면은요. 여기서 제사 드리죠.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들을 가지고 오면 각을 떠요. 그래서 그 짐승 안에 있는 뭐 부정한 것들은 동쪽 재 버리는 곳에다 버립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태워. 그럼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래. 성경에 지옥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옥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런데 거긴 모두 안 탄대요? 구데기도 안 타고 라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이미지들을 가지고 가가지고 지옥 가기 싫은 이유가 구데기 있어서 그잖아요. 네. 구더기도 타지 않는 곳이라는 건 구데기 집어넣는다고 구데기가 안 타는 게 아니라요. 계속 갖다 버려. 뭘? 똥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동쪽 재버리는 곳에다 갖다 버린다니까요. 근데 왜 거긴 구더기도 안 타냐면 그렇게 죄 지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 하루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답니다. 1000번의 제사를. 그럼 하루에 계속 각을 뜨겠죠. 그럼 1000번이면 적어도 하루에 1000마리 이상 짐승들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소, 양, 비둘기 이런 거 다 뭐 통틀어
왜 1000번 드릴까요? 솔로몬이 시간이 정해져 있어. 해 떨어지면 자야 돼. 그러니까 해 떠서 해 질 때까지 사람들이 계속 무엇해요? 제사를 그렇게 제사 드리러 오는 거예요. 지네 죄 해결하려고 계속 드려. 계속 나오겠죠? 계속 갖다 버리겠죠? 그거 갖다 버릴 때 그걸 이제 태워서 없애야 되잖아요. 구데기가 탔는데 또 주워지네? 그러니까 거기서 구데기도 안 탄다라는 말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뭘로?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하나님이 받지도 아니하시는 그 짐승 제사를, 피 흘리는 제사를 계속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생할까예요. 그 제사를 드리면 내 죄를 해결받고 내가 또 살겠지. 그치요? 히브리서에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그 짐승 제사로는 내가 더 이상 죄 용서 이런 거 없이 그냥 단번에 드리는 내 아들의 그 제사로, 십자가입니다 그거. 아멘. 십자가의 그 제사로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없앨 거야.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양 안 키워도 되고 소 안 사도 되는 거예요. 소 한 마리 얼마인데 500만 원씩 하는데 예배 한 번씩 드릴 때마다 500만 원씩 헌금하셔야 되는데 거덜나요. 한 번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우리는. 혹시 우리 교회 연봉 6천 내시는 분 계세요? 아직은 없지만 예배 한 번 드리려면 500만 원씩 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야 죄 용서받는다니까요. 아멘. 네. 연봉 네? 네? 한 달에 뭐 수요 예배 이런 거 다 떼고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고 쳐요. 그것도 5번 말고 4번만 드린다고 쳐요. 한 달을. 2천만 원. 그럼 한 달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살려면은요 2천만 원씩 하나님한테 헌금 드려야 돼요. 2억 4천원 연봉. 5억 달러. 한 달에 2천만 원이에요. 연봉이 2천만 원인데 한 달에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2천만 원이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5억 달러. 네. 2억 6천원 먹고. 연봉 5억 달러. 한 달에 2천만 원씩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12달이면 얼마예요? 2억 4천. 2억 4천이네. 그럼 적어도 2억 4천원 있으셔야 되네. 그럼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억 단. 그렇죠? 그러니까 5억 달러. 5억 그렇죠. 5억. 연봉 다 5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구약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은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아멘. 우리 그걸로 죄 용서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그러한 육신적인 어떤 그 드림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걸 예수님이 한 방에 다 해결하셨는데. 아멘. 에덴 동산 동쪽에 라는 이야기는요, 그 재버리는 곳,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그곳이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뭘 뒀대요? 그럴까. 그리고 또 이 입구 여기다가 구룹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셨대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불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칼만. 불이라는 단어가 없고 불칼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 그 칼의 날카로운 면이에요. 불이라는 게 칼의 날이라니까요. 칼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은 그 칼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날이 있어. 날카로운 날이 있어야 그게 칼이잖아요. 그래서 불칼이라는 건 칼에 불 붙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아니면 또는 불인데 칼 모양이라는 게 아니라 그 칼의 날카로운 면이에요. 그럼 이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이 불칼이에요. 그걸 어떻게 한대요? 우리를 찔러 쪼갰다라는 게 잘라냈다라는 겁니다. 찔러서 잘라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이렇게 펼쳤어. 그래서 감추인 거 하나 없이 다 들춰냈어. 그럼 거기가 동쪽이야. 왜?
동쪽에다 뭐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부정한 똥들을 갖다 버리는 것이 동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동쪽에다가 뭘 뒀대요? 두루 도는 화영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두셨대. 그 말씀, 그 동쪽, 에덴의 동쪽에 우리가 딱 있어요. 뭐? 우리가 뭐니까? 죄인이. 똥. 우리가 똥이에요. 여러분들 뭐 대단하신 분 같으시죠? 그죠? 우리는 아침마다 똥 냄새 안 나도록 얼굴을 씻는 거예요. 그래봤자 똥이야. 잘 보세요.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인간 말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자연들 있죠. 자연들은 다 정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함을 유지해요. 그러게. 그죠? 근데 거기에 누구만 들어가면, 인간만 들어가면 그 깨끗함이 들어옴으로 다 바뀌어요. 하여튼 인간은 신기해. 새 것만 가지면 다 헛걸로 나와. 성경책도 새 거 샀다가 내 손 안에 들려지면 헌책 돼. 그쵸? 자연에 있는 그 채소들, 그 깨끗한 채소들 먹으면 내 안에서 다 뭘로 나와요? 다 똥으로 나와. 신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들어가면 정화되는 게 없이 다 뭐예요? 다 더러워져. 아까 동쪽에. 너희들 그 동쪽에서, 그 동쪽에 선다라는 이야기가, 그래 니들이 바로 똥이다. 설교가 참 냄새나죠? 제가 이렇게 막 더러운 말을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다 배설물로 여겨. 예전에는 내가 생명이라고 여겼던 것들, 그걸로 살았던 그것들이 알고 봤더니 다 똥이네, 배설물이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건 다 똥, 배설물밖에 없네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에덴 동산의 동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동쪽에 다 서야 돼. 그 동쪽에, 아, 내가 똥이구나, 내가 배설물이구나, 내가 쓰레기구나.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다 쓰레기입니다. 아멘. 맞죠? 아멘.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으면 다 쓰레기야. 다 똥이야, 똥.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가도 필요 없는 거 동쪽으로 다 버린다니까요. 동쪽 재버리는 곳에 둬서 불태운대요. 우리 보고 그 동쪽에 서랍니다. 아멘.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뭐 두셨대요? 칼. 두루 도는 칼, 하나님의 말씀을 뒀대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뭐라는 걸, 똥이라는 걸 알고. 똥이라는 죄인이라는 걸 낱낱이 다 까버려. 까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거기에서 나 이 자리 싫어요 해가지고 광야로 나가버리면 죽는 거고. 그렇지. 내가 똥이네요. 내 인생에서 나오는 게 다 하나님 나라에는 필요 없는 다 배설물이네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오늘 우리 김민서 선생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멘. 두드리면 그렇게 내 인생에서 나오는 건 다 배설물이고 나는 똥입니다. 하나님 저 어떡해요? 저 구원해주세요. 라고 그 고백이 탁 터져 나와. 그 구원자를 찾아. 그럼 거기에 또 뭐 있어요? 동쪽에 뭐 있어요? 그룹 있잖아요. 그룹이 있고 불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룹이 뭐냐면 예수예요. 아멘. 예수.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는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하나님이 현현하셨다라고 우리한테 알리는 존재들이 천사입니다. 아니 그 그룹입니다. 근데 그 동쪽에 재버리는 곳에다가 그룹을 두시고 그리고 그 불칼을 두셨대잖아요. 지성소를 이렇게 보면, 성소를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이라는 거에 뭐가 수놓아져 있냐면 그룹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룹이. 그럼 그게 뭐냐면은 그게 동쪽이에요. 여기가 에덴이겠죠. 여기는 성소고 여기는 지성소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에 그룹이 있다니까? 그룹을 새겨놨다니까요, 이렇게? 네. 그럼 여기가 동쪽이에요. 왜? 이것도 문이죠. 사방이표, 여기 문 있고, 여기 문 있고, 여기 문 있어요. 이게 동쪽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되셨죠? 아멘. 네. 그럼 지성소가 에덴 동산이겠죠. 네. 왜 여기 누구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계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 만나면 기쁜 곳이니까. 아멘. 그죠? 그럼 여긴 뭐예요? 여기가 에덴 동산의 동쪽이잖아요. 동쪽이니까 뭐 있어야 돼요? 그룹 있어야 되겠죠. 그룹 어디 있어요? 여기 휘장에 새겨져 있죠. 그럼 불칼 있어야 되겠죠. 불칼 뭐예요? 말씀, 떡상. 촛대, 떡상, 분향단. 이게 다 말씀이에요. 깨달아 알아먹어라. 아멘. 그리고 분향단에서는 사람들이 기도했고 제사장이 기도했거든요. 네. 어제 기도에 대해서 정리했죠. 그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걸 받으면 그게 기도라 그랬어요. 아멘. 자 보세요. 복합적으로 생각하세요. 아버지 집이죠. 네. 성소니까. 근데 여기는 에덴의 동쪽이죠. 네. 그죠? 네. 아버지 집에 이렇게 내가 딱 있습니다. 두루도는 불칼, 말씀. 이 촛대와 떡상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잔지 드러났어. 그러면 그게 분향단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려주셔요. 아멘. 분향단에서 기도한대잖아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걸 내가 받는 거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죠? 하나님 촛대와 떡상을 통하여 두루도는 불칼을 통하여 불, 성령, 칼, 말씀, 떡 이걸 통하여 불칼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내 인생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 나라에 필요도 없는 그 똥들이구나 라는 걸 알아먹게 하시는 게 분향단 기도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 뭐 있어요? 시작. 휘장에 그룹들 있죠.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보고 알아먹으라고 하는 거.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아멘. 되셨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휘장 찢었죠. 아멘. 찢었다라는 게 뭡니까? 열어놓으신 거죠. 열어 제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리 들어가. 아멘. 일리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보면 또 뭐 있냐면 이 성소에, 이 지성소에 법궤가 이렇게 있는데요. 법궤 뚜껑이 있어요. 시험. 법궤 뚜껑이 이렇게 있는데 이 법궤 뚜껑 위에 또 뭐가 있냐면 그룹들이 날개를 이렇게 딱 맞추고 이렇게 있어. 네. 이렇게. 그리고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 그룹 기둥이 쭉 있어요. 아멘. 그 그룹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현현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죠. 아멘. 그럼 그 예수가 뭐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라 그래요. 그럼 예수가 그룹 맞죠? 아멘. 그냥 천사, 우리가 아는 그 날개 달린 천사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다 이 의미들이에요. 아멘. 에덴 동쪽 어딘가에 있어가지고 뭐 거기다가 뭐 그룹들이 이렇게 막 천사 날아다니고 이렇게 뭐 불칼 막 들고 이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천사들 뭐 날아다니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막 불칼 막 이렇게 돌고 그 불칼은 어딜 돌아? 어딜 돌아? 어딜? 네?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뭐요?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생명나무는 여기서 생명나무는 22절의 그 생명나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거 먹어야 살아, 저거 가져야 살아 라는 그거 말고 그 악 말고 진짜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 그 예수가 이렇게 딱 있어요. 아멘. 에덴 동산인데 여기가 지금 생명나무죠. 요 생명나무가 예수, 진짜 예수, 아멘. 참 예수, 아멘. 우리 구원할 그 예수예요. 아멘. 예수인데 여기에 보면 구름 있고 불칼 있죠. 하나님의 말씀 있죠. 근데 여기 지킨다 그러죠. 네. 지킨다라는 이야기는요, 일리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또 지킨다라는 말이 일리 가게도 해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지.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 불칼에 의하여 죽으면, 그 불칼에 의하여 죽으면 그 그룹으로 통하여서 들어가. 결론부터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얘기는 살 길을 찾는 겁니다. 아멘. 그걸로 살지 않고 예수로만 살아요 라는 이 고백이 나오면 그 그룹 예수가 우리를 품고, 왜?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부름이 있으니까 아멘. 예수가 우리를 품고 어디로 들어가요? 생명나무, 진짜 예수, 임마누엘, 기쁨으로 우리를 들어가서 구원케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길은 뭐예요? 길. 생명나무의 길이라고 했을 때 이 길은 이제 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법. 그러니까 신약에 가보면 우리 구원받는 방법 나오죠. 뭐예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은혜로, 이게 구원받는 방법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라는 이야기는요, 다른 걸로 구원 못 받아. 아멘. 말씀 듣고 죽어. 아멘. 그걸로 살면 안 돼.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살 길을 찾는다니까요. 아, 예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게 말씀에 의하여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두루두는 불칼에 의하여 내가 이렇게 난도질 당하면서, 아, 내가 이걸로 살고 있었고 이걸로 살고 있었고 저걸로 살고 있었는데 이게 다 똥이네 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아멘. 근데 왜 바보 같은 사람들이 똥을 보면서 나 이 똥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니, 말씀이 우리를 죽인다면서요. 네. 죽이는데 뭐 이렇게 죽인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그거, 나 그거 있으면 살 것 같아. 그걸 이렇게 낱낱이 쫙 펼쳐요. 하나님이, 야, 너 이걸로 살았고 이걸로 살았고 이걸로 살았고 이걸로 살았고 이걸로 살았는데, 야, 이거 다 똥이다 라고 했는데 난 그 똥 좋아요 하면 그게 미친놈이지. 그게 정신병자죠. 그래도 좋아요. 개똥도 약에 쓰면 없으니까. 아, 제가 참 많이 고민했어요. 오늘 강단에 설 때. 왜 섰냐면 다른 거 필요 없다. 오늘 그냥 똥만 있으면 된다. 아, 근데 이게 아침에 아침밥을 안 먹어가지고 똥이 안 나왔어. 아침밥을 먹고 똥을 싸가지고 그 똥을 이렇게 그 금 대접에다 다 올려놓고, 자, 이게 여러분들의 살 길입니다. 드시겠습니까? 그럼 설 끝나는 건데 오늘. 빨리 밥 먹어요. 아침에 개똥이라도 먹을 거. 충격적이죠? 평생 안 잊으실 거예요. 다 말했어요. 들어올 줄 알았네.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너희들 구원받아야 돼. 근데 내가 구원받는 방법 가르쳐줄게 해요.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근데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만 받아요? 하나님 은혜로 받아요? 똥을 버리고. 그
믿음은 뭐고 그 은혜는 뭐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은혜, 그 믿음을 설명해 주시는데 지금 너희들이 목숨같이 여기고 있는 거 그거 있으면 나 살 것 같아요. 그거 있으면 나 만족할 것 같아요. 그게 다 똥이다. 진짜. 그게 다 똥이다. 알려주셔요. 아멘. 그래서 그게 똥이었어요? 이제 나 그거 싫어요. 하나님 진짜 내가 살 그 생명, 그 예수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그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한다라는 거, 아멘. 하나님 저한테 그거 알려주세요. 그거 믿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그 황금이 똥이라는 거 믿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 황금 보면 눈이 돌아가죠. 똥을 안 보이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주머니에 넣으려 그러죠. 그게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생할 카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보화라고 하는 것들에 먼저 육신적인 눈이 발동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육신적인 눈이 발동은 하지만 곧 어떻게 되어져요? 저게 날 구원할 게 아니지. 저게 내가 의지할 게 아니지. 아멘. 그게 구원으로 가는 그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방법 아니지. 금방 깨닫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비워요. 그 마음을 내려놔요. 살면서 마음이 자꾸 풍부해지면 안 돼요. 그 가짜 생명나무로 여기가 이렇게 풍부해지면 안 돼요.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으면 안 돼요. 자꾸 비워져야 돼요. 놀라운 건 그렇게 비우면, 그렇게 비워지면 하나님이 그거 네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하십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죄짓기 전 그 상태로 돌아가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것들 네 마음대로 먹어. 근데 그건 먹지 마. 그것만 안 먹으면 이 마음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먹어도 돼요. 아멘. 네. 진짜 세상 말로다가 돈 많이 퍼세요. 아멘. 연봉 5억 될저다. 아멘. 건강하시고 아멘. 귀신에 휘둘리지 마시고 아멘. 자녀들도 잘 되시고 남편도 잘 되고 아내도 더 이뻐지고. 아멘. 힘들어. 네? 돼요 그게. 아멘. 된다니까. 아내가 이뻐지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얼굴을 뜯어 고치든가, 너. 아니면 내 마음이 바뀌어서 외모는 안 바뀌었는데 이뻐지든가. 아멘.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아멘. 어저께까지 없었는데 오늘 내 마음이 바뀌니까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번쩍번쩍 빛나. 아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겠죠. 돈을 많이 벌어. 부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그래서 심어줘. 바뀌는 거지. 자꾸만 영과 육을 분리해가지고 뭐 영적인 거 따로, 육적인 거 따로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뻥 뚫어지면 육신적인 것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풍성해진다라는 말씀 못 드리겠고 자유해져요. 아멘. 그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쫓아가지 않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